찬양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빛의 사자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번째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명이 하나이고 또 한 분이 세 명이다라는,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신비로운 단어가 삼위일체라는 단어인데요. 이 삼위일체는 세 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또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전능하신 분 천지의 창조주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부터는 성자 예수님,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길게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성령님이 결코 위치가 낮거나 또 소홀히 여길 분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일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영,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하시는 창조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할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는 성령의 모습을 다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 한 친구가 불신자인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불신자인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봅니다. 자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군.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또 몇 살 때 죽었는가, 또 설교는 얼마나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물어봤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가 다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인 친구가 아니 자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없군 이렇게 핀잔을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부끄럽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 3년 전 나는 주정뱅이에다가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돼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걸 무서워했지. 그러나 이젠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화목해졌다네. 저녁마다 아이들은 나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게 되었거든.
이게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복일세.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의 내면의 새로운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 3년 전에는 술에 빠져 있었고 주정뱅이에 빚도 많았고 폭력적이었던 이 사람이 그 모든 걸 끊고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한 것. 바로 이것은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님은 이처럼 한 사람의 내면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도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새롭게 태어나며 창조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태어나게 하는 영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오순절 날이 이르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생겨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다음 1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그리고 2장 끝에 가면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생겨나게 된 데에는 성령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탄생에 함께 하신 성령님은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교회 역시 새롭게 해 가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자라게 하시는 역할도 하십니다. 교회를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깨달은 초대 교배 가운데 한 명인 키프리아누스가 교회를 그래서 어머니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의 자궁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고 교회의 젖을 먹고 양육되며 교회의 숨결을 호흡하며 소생한다. 만일 당신이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머니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양육하며 자라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의 탄생에 함께 하신 성령님은 어머니처럼 그 교회를 계속해서 돌보시며 교회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것이 정말로 진리이고 확신하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성령을 믿으며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탄생한 교회, 이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점잖다, 흠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올리면 흠없고 깨끗한 사람들, 천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전부 다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제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인하여서 저도 실망하고 한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었죠.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는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째서 거룩한 교회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일 때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에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함께 고백할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시고 있는데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으십니까? 거룩하시죠?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그 몸인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머리 대신 예수님의 거룩함이 몸인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내려서 우리를 언젠가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교회라고 고백하지 않고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교회. 왜 공교회라고 할까요? 이 공교회라는 말은 또 무엇일까? 우리말로 된 공교회라는 말은 보편적이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공교회라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교회는 시간과 공간, 신앙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뜻합니다. 시간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에 생겨난 교회도 있고 중간에쯤에 생겨난 교회도 있고 오늘날 새롭게 생겨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교회들이 시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또 공간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인종이나 언어와 또 지역을 넘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또 신앙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 즉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 한 가지 내용 위에 모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각 지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언어로 다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언어와 민족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성령이 임한 공교회는 막혔던 게 다 무너지고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공교회는 그런데 그럼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성령이 사라진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은 분열과 배제와 차별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이 사라진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교회에는 여러분 100인만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한 흑인이 그 교회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당연히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교회 마당 한 구석에 슬퍼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흑인이 눈을 뜨고 그 사람을 자세히 바라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흑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이 밖에 서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나도 백인이 아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성령이 사라진 교회에는 배제와 차별이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교회는 모두가 하나 된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분열이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나란히 세 개가 병렬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교제라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성도의 교제는 세 가지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과의 교제라고 하니까 그럼 죽은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를 할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실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죠. 이 믿음의 선배들 안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또 모세도 있고 또 이사야도 있고 또 사도 베드로 또 사도 바울 기타 등등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신앙적인 삶을 기억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고 있고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온유함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모범을 받아들이고 따르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과거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선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닮아가면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과거의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다면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서로 안에 일어나는 교제를 말합니다. 이 교제는 종족이나 문화나 혈연이나 학연, 지연을 초월해서 갖는 교제입니다. 우리의 교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몸은 하나이고 머리가 둘인 아이를 낳았어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었어요. 이 아이를 한 아이로 볼 것인가, 두 아이로 볼 것인가. 머리가 둘이니까 두 아이로 봐야 된다. 무슨 소리냐, 몸이 하나이지 않냐. 그러니까 한 아이로 봐야 된다. 이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몇 명으로 봐야 될까요? 그때 한 지혜로운 랍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뜨거운 물을 한쪽 아이 머리에 부었을 때 다른 아이도 동시에 울면 한 아이이고 울지 않으면 둘로 보아야 한다. 상당히 지혜로운 대답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누군가 아파할 때 우리가 같이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즐거워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 누군가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영적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는 교회 밖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제를 또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가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의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참 잘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의인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밖의 교제를 말합니다. 이 사회에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교제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로흐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를 위해 모두를 위해 살고 존재한다. 거기에는 모두를 위한, 즉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자리가 있다. 이 형제적인 공동체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한 곳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가 있는 가난한 자들, 실패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차별 대우를 받는 자들에게 구속력을 지닌 곳이다. 이 공동체에서 이들은 교회의 보화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초대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보화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버림받는 사람들,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의 보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교제는 과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교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넘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실패한 사람들을 향한 교제까지 나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의 교제가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까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그저 신앙 고백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안에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비록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 교회도 거룩해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의 교제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내 옆에 있는 성도와 교제하고 우리 이웃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가겠다라는 다짐으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